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기록한 교회론의 첫 페이지를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장 3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입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전형적인 찬양구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란 고유명사인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계속되는 1장 3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엘레고라고 하는 단순 과거 중간 대라는 말인데, 많은 사람 중에 적은 숫자의 선택을 하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민족적인 선택도 들어있고, 특별한 어떤 직무의 선택도 들어있고, 봉사에 합당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행위, 이 여기에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선택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행위, 곧 하나님의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 선택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 행위는 영원 전부터 이루어졌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구원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백성을, 이 세상에 장차 선택할 백성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계실 때,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실 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장차 이 세상에 오시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유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홀로 스스로 계실 때에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많은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에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정하셨다,
앞서서 표지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장차 태어날 많은 인류 중에서 성도를 선택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하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양평에 어떻게 이사를 와가지고 하다가 양평에서 이 백합전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어쩌다가 교회로 나오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때가 되네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길 목사를 음식점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내가 되네 믿음의 백성으로 장차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사유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때가 되매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선택의 과정 이후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그럼 뭔가?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할 하나님의 백성을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게 되는 것인데 이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바로 구원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을 보면 5번이나 계속해서 나온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다가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 많은 세상에 장차 태어날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이 세상에 장차 태어날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한 구원의 백성을 때가 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면 인치심의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인치심의 사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인정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눈을 밝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시고 장차 받을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숙명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정론적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사역에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때가 되면 인치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당신이 예정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신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도록 간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사역,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한 다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게 됩니다. 이보다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에베소서를 가르치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낸 뒤에 불러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까할이란 말이에요. 이 까할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까할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교회의 모습의 첫 단계가 바로 까할이란. 이 까할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까할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어떤 말로 바뀌냐니 에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예배 드리는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말할 때 특별히 성막을 강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모아서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주신 것으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하도록 해서 그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되는, 이 교회가 장차 우리들이 갈 영원한 천국의 그 삶을 영원한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성막이고, 신약시대의 교회는 교회이고, 천국의 교회는 영원한 내세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 성막 속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택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사유의 은총이 있은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성막에서 대성막, 다시 말하면 그 성막 속에 있는 지성소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생활을 일컬어 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광야 교회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지.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법궤를 둘 성소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준 모형대로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성소를 짓도록 설계하셨는데, 이 설계를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식양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식양,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줘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줘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앙잠 열복을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수놓아서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질 것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짓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짓는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제1앙장, 제2앙장, 제3앙장, 제4앙장 이렇게 표현해서 제1앙장에서 제3앙장까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성소의 제1앙장은 뭐냐? 하나님의 성막 좌우 서쪽편으로 느려들어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 내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막 좌우의 서쪽면으로 느려들어서 적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2의 앙장은 흰 염색 털로, 염소 털로 만드는데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제2의 앙장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인격적인 삶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제3앙장은 수양의 가죽을 특별히 말하는데, 이 수양의 가죽이라는 것은 이 성소의 안쪽에 있는 그 성소 안팎에 있는 보호용 그러한 수양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특별히 수양의 가죽으로 묘사하는, 제4앙장은 해달의 가죽을 말해요. 해달이라는 것이 물소의 그 물소를 특별히 말하는데, 사막의 모래와 그리고 먼지와 흙과 열기와 비를 막기 위한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제1앙장, 제2앙장, 제3앙장, 제4앙장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그 성막의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 앙장에 들어있는 염소, 수양, 뭐 이런 것들은 참 초라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니,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1앙장, 2앙장, 3앙장, 4앙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앙장으로 되어 있는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쭉 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과 북편과 남편의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운반하는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무엇을 말하냐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일주일 내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일주일을 내내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나간 한 달 반 동안 고생하신 거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고생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83년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은 처음 알아봤어요. 물론 암 수술도 하고 간 경화 수술 치료도 하고 안 아파본 데가 별로 없을 정도였지만 지난 한 달 반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그 한 달 반 동안에 조병철 목사님이 만나자고 만났는데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병을 알아요. 아주 아파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냥 아파 죽어가는데도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 아픔 속에서도 내 삶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교회 중.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은퇴하고 한 3년 있다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언제까지 할 거냐? 90세까지 설교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90세쯤 되면은 한 100명쯤 되지 않겠어요? 금년에도 이렇게 우리 백합천원 교회가 숫자가 배가 돼가지고 지금 배가 되는 교인들이 연말을 맞이했어요. 내년에는 한 50명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장이 그리고 한기총 대표를 3번이나 한 사람 30명, 40명 하고 교회에서 이 지방 시골에서 목회한다는 게 참 안쓰럽지만은 그러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제가 이 백합천원교에서 배운 게 뭐냐? 한 생명이 참 귀하다. 오늘 아침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백합천원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 네 분에서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30명, 40명 모이는 이 자그마한 교회. 사실 이 산골짜기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제적 인원을 치게 되면 한 50명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 집사님과 우리 우권사님네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걸 볼 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다시 말했지만 성도의 생활의 중심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교회의 표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따라주다. 성도의 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다. 거기 보면 성막은 대개 어떻게 되냐니 4가지 색으로 만들어졌어요. 첫째는 청색실로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성막의 내부를 보게 되면 청색실, 파란 실로 되어 있어요. 그 청색실은 희망과 생명을 강조하는 거죠. 특별히 청색실은 하늘의 실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청색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색실로 되어 있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 때는 그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인류를 위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색실입니다. 이 자색실은 부여와 고기를 말하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색실로 왕과 귀족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무엇을 강조하냐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 세 번째는 홍색실이 있어요. 그 성막 가운데 홍색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 그것을 강조할 때 홍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색실의 성막을 홍색실의 부분을 볼 때는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을 내다보는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그 다음에 그 성막 가운데 흰색 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결과 순결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 순결한 삶과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풍족한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충만한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막 한가운데는 속죄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양을 잡아 끌고 와서 그 속죄소 앞에서 양을 잡아 죽여 피를 흘려요. 여기에 속죄소에는 채가 있고 상이 있고, 예? 상이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고 단이 있고 채가 있는데, 이 채를 의시해서 상과 기둥과 단 이런 것들은 뭘 가지고 만드냐 하니 조각목으로 깎아서 만듭니다. 조각목은 이렇게 뭐예요? 그 광야에서 자라나는 이런 나무인데, 조그마한 나무. 거기에 가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시들을 다 쳐가지고 그 채와 상과 그리고 기둥과 단과 같은 이런 채를 이렇게 다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채를 칼로 단을 깎아서 다 만들어가지고 속죄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조각목과 같은 보잘것이 없는 존재지만, 그 보잘것없는 그 조각목, 그것으로 만든 속죄소는 정말 한심하게 부족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부족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은 그 조각목을 뭐로 씌우냐니 금으로 씌워요. 금으로. 자, 조각목의 채도 깎아서 정금으로 씌우고, 상도, 채도, 기둥도, 단도 다 조각목으로 깎아가지고서 금으로 씌웠어요. 이것은 오늘 무엇을 강조하느니, 우리 성도는 조각목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이 믿음의 금으로 쌓여질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을 보여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 인간은 조각목과 같이 흠도 많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금과 같은 믿음으로 쌓여질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날 우리를 돌이켜보면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정금으로 쌓여진 것들을 믿음으로 덮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가할이라는 말은 불러냈다. 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린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니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에크, 먼 곳에서 밖으로, 먼 곳에서 밖으로. 에크, 전치사죠. 그 다음에 칼레오, 불러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만든 거죠. 오늘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는 부름받아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가알레어 불렀다. 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알이라는 구약의 히브리 말과 에다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이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 청년부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하죠. 신령한 집이라고 말하죠. 교회를 또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기둥과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의 통치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주를 통일하실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 교회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교회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 에베소 교회를 위시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파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바울 파가 있고 그리고 아볼로 파가 있고 게바 파가 있고 그리스도 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요즘에도 보게 되면 우리 왕성교회도요 75%가 전라도 분들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나와 봉사하는 거 보면 전부 전라도 사람들이 다 봉사해 줘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왕성교회 전라도파, 경상도파, 평안도파 이런 거 다 없다. 요만큼이라도 그런 내색이 보이면 그냥 가차없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 보면 그래도 이 왕성교회는 호남파, 경상도파 이런 게 겉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자, 1세기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들이 파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2장, 3장, 4장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따라하십시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도 없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베드로라는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믿음으로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무형교회.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입니다. 이 무형교회 교회는 하나님만이 하시. 저 사람은 무형교회 교회. 여러분은 다 무형교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그런 교회를 합니다. 자, 정별이에도 정백교회가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백합전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교회 중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백성 될 사람은 무형교회 하나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 보면 석교사는 무리, 당파,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런 모세가 경영하는 교회도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인 우리 성도가 모인 교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 교회를 교회되게 보친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첫째로 기도입니다. 교회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를 쭉 보게 되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처음 익은 초절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래서 이 교회는 헌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그 미국과 호주와 카나다 같은 데서 선교 헌금을 와서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교회도 세우게 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 교회 교인들이 헌금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했어요.
세 번째는 교회를 버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따라서 기도와 헌신과 말씀.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요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죄라고 기도할 때 백합전환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 목사는 네 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명철 목사님, 사모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 목사님, 사모님을 힘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2024년의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지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주여 하고 부르짖어 합시다. 주여!